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납치했으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랬을 때 동물에게서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인간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동물에게서 나온 인간을 죽이고 납치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은 동물에게서 나온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죠. 하나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죽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인간을 죽이는 것, 또 납치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큰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인간, 그러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인간을 살인한다, 그 다음에 납치한다. 그것은 반드시 이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18절 보게 되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한편이 이제 상해를 입었으면 또 그 상해를 입고 자리에 누웠으면 일을 하지 못하죠.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또 치료가 될 때까지 이제 그 모든 치료 비용을 이제 그 때린 자가 상해를 입힌 자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완치될 때까지 완치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냐?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죽인 사람은 사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우리들은 종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 역사 이래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양반이 그렇게 종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종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 그 주인은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를 맞았는데 하루나 이틀이 살았다가 죽으면 주인은 형벌이 면제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몸이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한다라는 것은 주인이 죽일 의도 없이 이제 몸을 손상할 의도 없이, 그러니까 단지 훈계할 목적으로 이제 그 종을 이제 때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죽일 의도도 없고 그러한 몸에 상해를 입힐 의도도 없이 그 종을 훈계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것은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 종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종일지라도,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종일지라도 신체에 상해를 가했으면 어떻게 하냐.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신체를 상하게 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이제 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26절 보니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하나님은 종일지라도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연명하다 죽으면 그때 주인이 이렇게 책임을 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종의 생명도 종일지라도 그 생명을 빼앗으면 반드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고, 또 종일지라도 그 몸에 상해를 크게 입히게 되면 그 종을 이렇게 놓아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종일지라도 자유인에게만 이러한 그러한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종일지라도 그 종의 생명도 종의 신체도 소중하게 보호하라는 명령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인이 종을 매질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매질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매질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어감이 아주 안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는 이제 본문에서 보니까 종은 주인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떤 인격 없는 그러한 물질 같은 그러한 차원의 재산이 아니고 어떤 종을 소유한 이제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부모의 위치에 있고 종은 자녀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어느 정도 종을 제어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신체에 큰 해를 가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으로서 그 종을 이렇게 교정하고 잘못된 것을 이제 교정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을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한 주종 관계, 그러한 악한 그러한 오늘날의 노예제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것이냐? 그러지 않죠. 그것은 인간이 완악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고용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말씀을 하시고 또 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악한 그러한 고용자가 있는 거죠. 뭐
고용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용된 사람들도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 해도 돼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악하게 서로 간에 악하게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이 극단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도 돼, 주인은 종 막 때려도 돼, 종은 맞아야 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인간은 악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주인의 종을 때려도 된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주인이든 종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의 생명과 안전, 인격, 권리, 그러한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만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주인의 자리에 있든 종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인간의 신체와 또 그 모든 권리를 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과 인격과 권리와 다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